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금 사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대 사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958년 5월 18일에 창립이 되었어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5명으로 시작되어졌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서대문으로 옮기게 되었고, 서대문에서 73년에 여의도로 옮겨서 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주시고 역사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인천에 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인천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신앙을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다니던 성도들이 워낙 멀다가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에게 인천에도 지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한 3년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으로 계시던 최성규 목사님을 인천으로 보내시면서 순복음, 그때는 이제 순복음 인천교회였죠. 순복음 인천교회가 1983년 11월 8일에 창립이 되어졌어요. 뭐 번듯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저 주안에 있는 이 시민 빌딩이란 지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평수도요 한 200평이 안 됐대요. 100몇 평 돼서 한 2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우리 지금 성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어둡고 냄새나고 습기 차는 지하 성전에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시작할 때는 한 200명 정도 처음에 이제 있다가 지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여의도로 가던 성도들이 오게 되고, 또 순복음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정말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창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고, 최성규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위에가 병원이었어요. 흉부외과. 그래서 입원했던 사람들이, 환자들이 우리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뜨겁게 순복음 스타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시끄럽다고 그 병원에서 예배 시간에 큰 해머로 땅바닥을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 천정에서 쾅쾅 하면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또 저기 밑에 부동산이라고 쓴 거 밑에가 조그만 바람 통하는 이 유리창이 있어요. 술 먹고 철야하다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빛이 나오고 소리가 나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술병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최성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83년 11월 8일에 창립됐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교였기 때문에 모든 헌금은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가고 또 필요한 것만 받아서 쓰게 되었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뭐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전 부지라도 우리가 마련하면 조영규 목사님이 성전을 지어주시지 않겠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부지를 위해서 작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더니 하루에 1억 5천만 원,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이 거둬졌고요. 작정하신 분까지 다 해서 한 3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참여한 분들 이름이 저기 다 기록되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심에다가 그것을 지금도 묻혀져 있다고 그래요. 저 중에 제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근데 그때 저도요 그 당시에 10만 원, 한 달 용돈 3,000원 받을 때, 한 달 용돈 3,000원 받을 때 10만 원 작정해가지고 써서 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다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봤는데, 처음엔 찾은 땅이 간속오거리에서 부평 넘어가는 어떤 공장 부지 한 3,000평 되는 땅을 찾았는데 그 당시 가격이 8억이었대요. 8억. 근데 지금은 3억밖에 없잖아요. 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미 도시가 개발된 땅은 다 땅값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어디를 사야 되나 인천 전역을 뒤지다가 찾은 게 저기 보이는 오늘 광교동, 우리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그 땅을 찾은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노란 원 안에 있는 작은 나지막한 산이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에 세워진 땅이에요. 그 주변은 다 논이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문학산이에요. 문학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저렇게 조그만 산 하나 이렇게 생긴 산입니다. 무덤도 있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산, 주변은 다 논이에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 땅이 그 당시에 한 3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땅으로 이 땅을 이제 샀다는 거예요. 사서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임야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천이 막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직 도시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차도가 생기고 어디에 주택이 생기는지 아직 계획이 안 됐는데 무조건 교회부터 치면 나중에 일이 생기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건축 허가 아직 안 됩니다. 도시 계획이 아직 안 돼서 허가 못 내줍니다. 땅은 샀는데 계획은 뭐 이거 못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승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매일 하루에 한 끼씩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선포했는데 하루, 이틀, 열흘, 30일, 100일이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배고파 죽겠어요.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그때 저도 집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같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지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110일 만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열흘 더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면서 아까 봐주셨잖아요. 다 논밭이고 경운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땅에 건축을 지으려니까 이 최소한 트럭이 지나갈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는 그 논 주인들이랑 또 이렇게 막 분쟁도 있고 그것을 또 무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성전을 이제 짓기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83년 11월 8일에 창립을 하고 만 2년이 되지 않았어요. 만 2년이 되지 않은 2년 2년이 되지 않은 이때에 이제 성전을 이제 기공하게 되었고요. 저 옆에 다 논밭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인천시청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86년 9월 26일 성전을 짓고 한 1년 2개월 만에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거 포토샵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건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벌판에 교회 하나가 지어졌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 허벌판 길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어요. 아스팔트도 나지 않고 버스도 안 다녀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려면요, 저 27번 종점, 35번 종점에서 1km도 넘게 이 허벌판 진흙 이 길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요, 신발이 푹 갯벌에 빠진 것처럼 빠져가지고 신발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신발을 벗고 비닐로에다가 발을 껴가지고 그래서 와서 발 씻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신기한 게 이 허벌판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으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고 여기에 왔을 때에 87년에 무려 5,000명이나 됐어요. 5,000명. 3년도 안 된 사이에 200명 성도가 5,000명으로 부흥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막 데모도 하고 이 87년 막 한참 이 전국이 시끄러울 때이죠.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뿐이다. 인천을 성시하자 하면서 5,000명 성도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28일,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잔치를 6월 28일 그 주간에 마지막 주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날 인천 시민을 초청하여서 모두가 구원받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요. 하루에 그날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4만 6천 명. 하루에 4만 6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사람이 1만 6천 명. 5천 명 성도가 4만 6천 명을 초청해서 1만 6천 명이 구원받고 그 이후로 인천 순복음교회가 1만 명이 넘는 인천의 제일 큰 대형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다가 1990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94년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이 이제 10년쯤 되었을 때에 인천 전역에서 그 광교동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버스도 없고 뭐 차도 없고 그랬겠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몇 명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부평 이 계양 지역에 지성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서 찾은 곳이 지금 계산역 천년 웨딩 뷔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인평프라자, 지금도 있어요. 인평프라자 4층을 이제 우리가 얻어서 거기에서 순복음 인천교회 북부 성전을 만들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예배를 드린 인원이 1200명이 모였대요. 1200명이 모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셔서 1500명, 2000명 놀라운 역사가 이 북부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97년에 우리가 있는 이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 성전이 원래는 다른 교회였는데 여기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최석영 목사님 찾아와서 이 교회를 좀 인수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인수하면서 저 계산동에 있는 성도들을 이쪽으로 와가지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2012년까지도 계속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커튼이 있고요, 옆에도 처음에는 막 커튼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문이 이런 문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유리문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는 분이 계셔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계단을 매주마다 휠체어를 끌고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교회 오면 성전에 못 오고 1층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엘리베이터 있던 자리에 수의실 같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TV 모니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 오면 거기에서 좁은 곳에서 거기서 그냥 그 TV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목사님에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여기 엘리베이터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엘리베이터만 공사하는데 그 당시에 8천만 원이었어요. 8천만 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공사하려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벽을 뚫고 엘리베이터를 지금 덧붙여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났더니요,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성전이 오래됐으니까 성전을 조금 좀 더 수리하면 좋겠다 해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니까요, 또 여기만 수리하니까 식당 지하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식당이랑 거기 유치부 어린이들 좀 이 멋진 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층 초등부가 또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하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잘 사용을 한 게 바로 오늘 이렇게 모습이고요.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 지금 벽을 새로 바르는데 이 벽 뒤에 성도들에게 어느 날 철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 벽에다가 다 쓰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혹 나중에 이 건물이 혹시 이렇게 뭐 다시 공사하거나 할 때 이것을 뜯어보면 거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 기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벽, 이 창문 있잖아요. 창문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글씨들이 다 아직도 있어요. 현대 아파트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담배 끊게 해주세요. 뭐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밑에 지하 성전에도요, 초등부실에도 유치부실 다 있어요. 그 벽 안에다가 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대로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을 한 100여 개 되는데요,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 한번 전시회를 좀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올해 드디어 행복하모니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7월 6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차도 문제가 있고 또 성전이 워낙 성전 말고는 다른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배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거나 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차 빼기 바쁘고 가기 바빠. 그러다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특히 젊은 세대들 늘 뭐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좀 돼야 또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성전을 좀 이전하고 또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5년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십 군데를 봐도 잘 그것이 이렇게 딱 맞지 않고, 또 찾아도 가격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또 그만두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또 상심도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올해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고요. 거기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맥도날드 앞에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망역, 박촌역, 규련역, 그리고 계양역을 지나서 거기 다리를 지나가면 바로 왼쪽으로 성전 부지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바로 이 성전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공원이 있어요. 뒤에는 산이고 옆에는 공원이고, 마치 우리 인천선복음교회 처음 교회를 지었던 그 모습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다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 부지고요, 오른쪽은 공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옆마당 같아요. 뒤에 소나무밭도 공원인데 지금 교회 뒷마당처럼, 어쩌면 저 지금 보이는 저 블록 전체가 꼭 교회 땅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교회 바로 앞에 계양천이라고 이렇게 있어서요,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길이 쭉 저 시내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굉장히 멀 것 같지만 한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저 바로 왼쪽에 서부 법원이 들어서면서 전철역이 저기 생깁니다. 그래서 계양역에서 그 연장선 1호선 바로 연장선으로 내년 5월에 전철역이 개통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전철역에서 교회까지 한 걸어서 산보하듯이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걷다가 10분 정도 걸으면 교회가 나오고요. 또 이 엠코 아파트에서 97번 급행 버스를 타면 바로 교회 근처에 내리게 됩니다. 교회 뒷산 넘어가면 아라뱃길이 지나가는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저 멀리 북한산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전날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성전 앞으로는 한 만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쭉 펼쳐져 있어요.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 앞에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에는 훤하게 열려져 있어서 모든 그 세대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 공원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옆마당이 교회 옆마당. 그리고 교회 바로 뒤에는요, 저렇게 아름답게 소나무 밭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조경이 되는 이런, 세상에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잘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하모니가 이곳으로 옮겨서 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더 열심히 또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육하는 교회, 지금보다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용인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이렇게 자연 조경이 되어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주차장도 이제는 넓게 쓸 수 있고, 주변에 또 공기도 좋고, 또 마음껏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지가 있는 이런 교회, 그 교회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더 큰 성전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 거고요. 하나의 바람은 교회 안에 예식장을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예식장 예약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뭐 수천만 원 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껏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꿈을 꾸며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요즘 뭐죠?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이 체육관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마음껏 와서 또 그것에서 또 교제하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 바로 뒤편이 소나무 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짓고 뒤에 카페처럼 만들면
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교회 뒤편으로요, 또 여러 가지 여유 땅들이 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구입해서 한다면 예배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와서 저렇게 교제도 하고 또 바베큐도 해 먹고 또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키즈 카페 같이 야외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가는 데가 아니라 교회 한 번 오면 집에 가기 싫은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이런 이 교회,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